설교 때 나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 성화되어 가는 과정, 우리 인생의 공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수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건물이 방치가 되면 결국 그 건물은 쓸데없는 건물 또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삶의 건물도 또 우리 신앙의 건물도 짓다 말게 되면 그것만큼 흉물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멋지게 잘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신앙,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지금 인생의 이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수리받고 있는지, 또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수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왜 그분을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야 하고 또 닮아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학년이란 친구인데 페이스북에서도 찾을 수 없고 알러브스쿨에서도 찾을 수 없고 도저히 지금 찾을 수 없는 신학년이라는 친구인데 2학년, 3학년, 4학년을 같이 보냈던 친구입니다. 어릴 적이라서 기억은 제대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 친구가 단양으로 이사 갔는지 담양으로 이사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거의 매일을 이 친구와 함께 보냈었습니다. 근데 매일 이 친구와 함께 보내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 친구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뭐 그림도 그리고 또 숙제도 하고 저는 그때 동화전가를 쓰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표준전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가도 서로 바꿔가면서 정확한 답, 많은 답, 좋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서로의 전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또 반대로 그 친구가 또 저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친구와 제가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 묶는 스타일이 비슷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친구는 이렇게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묶어주는 거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또 어떤 경우는 디스코 머리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디스코 머리를 해주면 그게 그래 건지럽더라고요, 사이사이가. 그런데도 막 끌고 가면서도, 그 머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머리 묶는 스타일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글씨 쓰는 방법, 글씨 쓰는 스타일도 비슷한 거래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별명이 있었어요. 로봇 글씨라 해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고 딱딱하게 쓰는 거였는데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쨌든 글씨 쓰는 스타일 또는 그림 그릴 때도 이왕이면 공주 그릴 때도 있잖아요. 귀걸이도 같은 귀걸이, 드레스도 같은 레이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닮아가는 거. 그리고 연필 깎는 것도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그냥 형편이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다 대체로 이 자동 샤프 이런 거 자랑하면서 미제 거다 하면서 특별히 막 학교 가져오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연필을 손으로 깎았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게 제도 연필로 이렇게 깎는데 그거를 제가 또 닮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태도나 습관들이 서로가 닮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사랑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을 구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귀신 내쫓는 능력,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분별하는 심한을 갖는, 소위 말하는 초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리더십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은 여자 성도들의 이상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결혼하겠다 하는 여자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교회 언니들이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교회 오빠들이라든지 남자 동기들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답을 했겠죠.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명금아, 근데 너는 교회 남자 청년들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눈이 너무 높은 거 아이가? 혹시 예수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같은 사람 싫다고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너무 바른 소리만 해가지고 적이 많다. 둘째, 성전을 깨끗게 한다고 채찍으로 성전에 있는 소, 양 다 몰아내고 상을 뒤엎는데 나 그런 혈기 있는 모습 싫다. 셋째, 사역한다고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안 돌보는데 집안을 안 돌보는 그런 예수님, 남편으로서 예수님은 꽝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달라고 실제로 병 고치는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이나 또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나 사람들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한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도 능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가장 근간, 기본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참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그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떠한 기적도 모든 비밀과 통찰과 지식을 안다고 해도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무익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 능력 그 자체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잘 구하지는 않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그 기본이 시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본인 사랑과 희생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능력과 그 기적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저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해서 적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는 그들에게 또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정을 돌보시지 않고 부모님과 형제를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 온 지역을 바쁘게 그렇게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전에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제가 이 하울링이 좀 심한데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토킹이란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사랑과 스토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바로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오고 전화하고 선물 주면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스토킹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따라다니고 전화 걸고 선물 주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계속 전화 오고 이사회 또 찾아오고 다 그런 적 있으시죠? 여자 성도님들. 네? 여자 성도님들 다 있으시잖아요. 뭐 받기 싫은데 막 선물 주고 막 찾아오고 꽃 선물 받고 다 그런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너무나도 행복한데 싫다고 하긴 좀 그렇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라 괴롭힘, 협박, 고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그분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셨고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늦은 밤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뜻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또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에 무엇이 문제인가? 스토킹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잘 파악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것도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번제물의 경우에는 1년 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순양과 넘쳐나는 기름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게다가 때로는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하면서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맏아들까지 드릴 정도니까 내 자식까지 죽이면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싫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물과 함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이 제물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제물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좋아합니다. 제물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좋아합니까?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이와 자기와 인간 사이에서의 그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에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방법대로 표현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표현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행위이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협박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그저 함께 있고 싶을 뿐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구나.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히 나의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만 그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화면 보고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호의를 잘 얻으려서 호의를 잘 보여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분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탈무드 또는 미드라시와 같은 율법 해설집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제쳐두고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되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협박하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하여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 사랑, 그 가르침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행하는 거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네가 나와 동행하려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또 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나의 마음과 합해져야 돼. 그러려면 겸손함이 필요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함께 행하는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행을 하려면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방향을 맞춰야 되고 속도를 맞춰야 되고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마음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어야 제대로 된 동행, 성숙한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분과 계속적인 친밀함의 관계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마음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말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 속으로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방향과 속도를 맞추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